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학대받는 자와 지역에 대한 회개와 공의, 사랑, 경건한 삶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1장이고요. 이사야 1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1장뿐만 아니고 사실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제가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의 상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역사적 해석가 그 입장을 취하지만 사회과학적 최근 성과들을 관련 논문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시대가 BC 8세기인데 당시에 그의 이제 이 호세아나 미가 아모스도 유사한 어떤 그런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사한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의 그 얘기도 고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까 합니다. 네. 우리는 그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BC 8세기의 예언자들이 폄하했던 많은 기도나 예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개보다는 어려울 때 종교적 제사나 예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데 저뿐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가 많을 때 부담스러운 사랑, 정의나 회개보다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역겨운 예배를 선호하는 예배 중독적 경향성이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 1장도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회개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지만 결국 그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BC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풍요 속에서 경제적, 종교적 양극화와 교회 간 불평등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올리브유 생산과 지중해 항구의 통제로 중요한 민족국가로 성장했지만 선지자 아모스의 칙대로 경착지와 부정의가 심했으며 그 이후에 남유다 역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발전을 보였지만 양극화가 심한 그런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경제적 세계화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베델 지역의 경제 부유를 촉발했지만 그의 대부분 농촌 지역 혹은 지방이 이제 해체하고 삶의 생태계 붕괴와 함께 이런 양상들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평등하게 배분되었던 나할라라는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탐욕스러운 그 중앙 집권적 구조 속에서 거의 해체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베델과 남녀 예루살렘에는 큰 성전 건축 경쟁, 요사의 버전을 보면은 이제 우리 강남 지역에 굉장히 대형 교회가 많이 이제 건축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양상이 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건축 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좀 새로운 건축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거, 빅 그 성전 건축이 있었고 서로 이제 이 베델과 남유다 사이 또 경쟁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너희의 절개 행사, 성회로 모이는 것, 노래소리가 싫고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이런 시대에서 혐오하면서도 바사나 암소 같은 부유한 여성들과 중상위층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없이 풍성한 예배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적 국제 정세는 아수르와 바벨론 등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별히 잔한 제국 아수르가 계속 이제 이 서방 정책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침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거의 너무 이제 나중에는 그쪽을 의지하는 그 우상숭배 차원 정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 양상에서 오늘날의 서울이나 평양 같은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델 같은 도시 중심으로 과도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권력의 집중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과 장사꾼들, 소수 부자, 엘리트들의 부의 집중화가 진행되는데 기존의 평등주의와 탈중앙적 권력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 농촌이나 지방은 마치 중남미 아프리카의 노역수촌 지역처럼 다국적 기업 상인들이 더욱 식민화되고 해체되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남미나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는 식량 작업 농산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서구가 원하는 기호식품 이런 거 커피 같은 걸 파는데 이
이 가격 조정을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다국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양상이 있고 또 이때 이제 시골 지방 출신자 학대받은 로컬의 지형을 아픈 데 슬픔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 아모스나 미가가 그 관찰 한바 농촌 지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녀 모두 종교적 결탁한 특권전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해체되어 갔는데 지방의 사회 약자뿐만 아니라 지방 제사장들, 요사이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지방에 이제 몰락하니까 목사님들, 지방 제사장들이 바로 하층 계급화되고 교회 간 우리나라도 교회 간 불평등이 좀 문제가 심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교회 간 불평등 양극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또 약간 종교 권력 간의 갈등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한 아수르에 의한 군사주의적 제국의 학대가 강포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혔지만 특별히 이제 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방에 의한 중앙에 있는 식민화와 학대와 강포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또 이제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지방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참 이 지방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오늘날 지방의 문화 등 삶의 터전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종교 권력들이 재생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욱더 중앙에 예속하게 되었으며 경제 문화뿐 아니라 제2중앙화와 함께 종교적 정치 엘리트의 권력과 중앙 집권적인 지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수양 공공재로서 기업과 땅의 소수의 지역성과 지배계층의 사회와 재산으로 바뀌고 율법의 공공성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기원전 8세기였습니다. 제가 시대의 배경을 제가 여러 사회과학적인 어떤 성과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가나 좀 이렇게 많이 소개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호세 아모스가 등장했고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배계층의 진정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야훼적 정의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지만 남유다의 오늘 본문 이사야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종교 중독적 예배와 가난한 이웃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충격적으로 폭로한 드라마를 펼쳐가게 됩니다. 당시에 다른 선생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것이나 많이 기도하는 것을 회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아모스 5장, 미가 6장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 헛된 종교 중독적 기도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와 사랑, 미시파트와 체다카,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 그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러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지금 똑같은 얘기를 거의 이제 오마주입니다. 그냥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적인 일과 삶을 무시한 예배 위주의 삶, 신앙을 사사하는 부족하고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이라고 충격적으로 고발합니다. 사적 신앙을 넘어서 공적 신앙, 참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 본문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1장은 전체 이사야 66장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 활동 시대의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등 4대에 걸쳐 55년간 활동을 했는데 우시야, 요담 때보다는 아하스 때 남유다의 영적 도덕적 악행, 사회정의가 더 왜곡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2절에서 하나님이 법정을 열고 이제 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직접 재판관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제목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타락이고 이스라엘 종교 타락이고 이스라엘의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의 범죄를 직접 담당한 재판관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과 배심원의 하늘과 땅이 앉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 삶의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잘못에 대해서 4가지 표현으로 역겹게 묘사했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부터 징계를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팩을 거듭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려운 국제적 전쟁 등 국제 정세와 전쟁 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침공, 아수르 침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받게 됐죠. 매를 많이 맞았지만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제대로 치유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가 터지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게 고발하고 있는 이런 트라우마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심각했습니다. 아스르 제국 침략으로 예루살렘 바깥 성읍들을 파괴되는데요.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다인데 예루살렘보다 지방이 아주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농촌 지역이 식민화돼 가지고 그들 땅이 살기 힘드는데 더 항폐가 되는 거죠. 사람 살 수 없는 거죠. 마치 이제 북한 같으면 평양보다 그 지역이 완전히 힘든데 살기 힘든데 그 전쟁이 나서 또 그 지역이 또 항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읍 불탔으며 토지는 이방인들 손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9절 10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타락한 유대사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까지 비유하면서 역겨워하고 있음을 관찰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약간 불안하고 너무 국제 형태가 안 좋으니까 특별히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뭐 회개보다도 화려한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중심의 장소성과 중앙에 집중하면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약간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체제 뭐 종교 대결일까 그런 있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삶이 좀 불안하니까 특히 엘리트 계층 중에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위선적 종교 예배나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종교 열심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런 양상이 펼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10절에 15절까지 주님은 종교적인 장소성과 형식을 갖췄지만 위선과 악행의 종교 중독, 예배 중독에 대해서 거북함과 힘든 감정을 표출하시면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각종 예배에 해당된 종교 중독적 무수한 헌금과 재물, 신실한 삶이 없이 교회당 마당만 받는 예배 중독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악을 가진 채 안식일과 종교 집회로 많이 모이는 종교 중독, 참 신앙이 빠진 종교 절개에 의해 오래 정의 사랑 사실 피해가 묻은 많은 기도, 종교 중독의 기도를 매우 힘들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종교 중독에 대해서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14, 15절에는 계속해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 중독에 대한 하나님 중요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 진노를 피할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복잡한 국제정치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기도나 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16절에서 20절에서 다른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 중독과 예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 뭐 4장, 5, 6장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호세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유다의 이사야는 고민 해결의 방법을 많은 기도가 아니라 윤리적 회개와 변혁임을 지목하면서 9가지 회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깨끗해지는 것과 관련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 다음 3가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마지막 3가지는 변화가 관련된 것인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신약적 버전으로 얘기하면 정의를 행할 뿐 아니라 저번 주에 설교하신 김동영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짓의 윤리와 빗들어진 윤리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계속 형식적 종교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가 결여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예배 종교 중독적 삶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대신에 불법과 부정의 그 자질을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21절에서 보는 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의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가 덕질 부리는 타락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때 시골 출신의 미가는 왕족이자 국가주의라기보다 좀 왕족이고 국가를 많이 생각했던 이사야에 비해서 미가 같은 경우는 아모스도 그렇겠지만 황폐하는 지방을 착취 식민한 도시의 중심 권력을 매우 비판하면서
미가서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시는 것이 막 쓸데없이 막 예배 중독 이게 아니고 지방을 식민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도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절에서 종교 중독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꺾어주면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남유다 이사 1장에서도 하나님의 유사명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BC 8세기경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보편적 정의작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1장, 2장, 또 3장에도 그런 게 있고 그렇지만 근데 남유다에게는 율법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22절, 23절에서 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보여주는 거죠. 은과 포도주의 불순물을 섞어 파는 부정한 사회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고관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고 권력자에 편서서 약한 자와 지방을 짓밟고 식미한 일이 행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언약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사고를 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키겠다. 2차 26일까지 그 백성은 타락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냥 다 용서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회복의 과정은 굉장히 회복시키지만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계속 심판이 들어간 것처럼 근데 그 고통스럽습니다. 회복시키시면서도 심판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심판하시면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타락한 자들을 보응하십니다. 어느 찌꺼기를 제물로 씻어버리고 포도주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깨끗게 하면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면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불의와 타락한 모습을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경우 코로나19 후 부국 강병과 한류가 매우 강하게 나왔으나 지역의 몰락, 식민화와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경북 쪽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경남 쪽보다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뭐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의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최다가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고 정의 사이에서 사람과 맨투맨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가 정의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폐역한 자와 죄인들, 하나님 궁율의 마음 안굴서 회개치 않는 자들, 돌아오지 않는 자들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사사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중독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기독교인들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율직편의 책임을 통해서 의성업, 신실한 고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임을 심각하게 그려야 합니다. 지금 세속화에 물들어간 교회, 사사된 신앙, 칭의에 저스티피케이션에 머물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실종 위기, 사회 문제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이렇게 등장하고 또 예언자 기능을 상실한 교회, 또 지역의 항폐와 식량 등을 반가는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의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인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좀 제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사회 향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자기 만족, 예배 중독, 종교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열심히 많이 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삶이 붕괴된 상태에서 예배가 많은 건 예배 종교 중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변화는 꼭 삶을 치유하고 삶의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자기들만의 리그요, 교만의 상징이 아니라 막 라우드게어처럼 이렇게 막 자기 큰 교를 자랑하면서 막 이상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안티 기독교가 늘어가는 시대에 교회는 교회 개혁적 자기 반성적인 우리 교육의 연대가 많은 것처럼 그런 성찰과 돌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식민화된 지역을 향한 돌봄 그리고 정치 경제에서는 약자 지방을 위한 연자의 목소리가 올려 나와야 합니다. 또한 회개운동은 개인적으로 악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악에 의해서 항폐화되고 식민한 땅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이 얼마나 항폐화되고 우리나라 로컬이 고령화 사이트 심해질 것 같고 이제 지역이 종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아픈 땅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땅이란 우리 존재 터전으로서 각 지역의 가정, 학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사회, 각 분야를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 임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땅의 항폐함을 통하여 출식되고 죽은 영혼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지금 지방의 영혼들이 다 못 살겠다가 다 솔로 갑니다. 지금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식민화된 지역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이 할 일은 결대한 악을 버리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으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멸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겨움과 거부스러움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깊은 회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중독의 바리새인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정의와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하나님께 치는 가운데서 주께 순종하시는 삶 사실을 축복합니다. 혹시 저처럼 죄가 많은 이들도 오히려 삭개로처럼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열매 맺는 삶, 참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위선적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삶의 예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 가운데 사시는 경건한 진짜 삶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